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요즘 가을이 시작되는 그 철이므로 아침 저녁으로 아주 시원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익히시고 여러분들도 하루속히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28주 차로서 성경의 핵심 진리, 기본적 진리 세 번째 과목인 영계 구조와 실상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영계의 중간 영역, 중간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시간에서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공부할 때에 영계의 중간 영역을 또 무엇이라고도 불리운다고 공부를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라고 했죠. 이 말씀을 영계의 구조와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간 영역이라는 말씀은 성경책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 영역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여러 곳에 있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옥에 가서 전파하신다는 그 말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계 구조와 실상 시간에는 어떤 그 중간 영역이 있다, 뭐 성경책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증거를 할 때에 스웨덴 보르그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26년 동안에 저 천국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한 그런 모든 이모저모를 자세하게 26년 동안이나 살펴준 그런 스웨덴 보르그 책도 많이 지었죠. 또 이분이 또 과학자에다가 9개의 박사 학위가 있는 그런 아주 유능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중간 영역, 영계 구조와 실상에 대해서 이러한 그 내용들이 그분의 책과 또 그분의 어떤 그 모든 간증과 그 외에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그러한 어떤 천국을 다녀온 그런 어떤 간증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영계의 중간 영역의 구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로 상층부와 중간층 그리고 하층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 동안 영계의 그 중간 영역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분들과 교회 시대 동안 심판대에 있는 중간 영역을 통과하는 분들로 구분해서 두 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 동안 영계의 중간 영역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바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그 광야 연단을 다 받고 영적 할례를 받은 그런 성도들, 즉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을 말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할례, 즉 성결 은총을 받은 성도들을 말함이며, 이분들은 별도의 연단을 받고 정화되는 중간 영역과 영적 할례 받는 장소를 통과할 필요가 없으므로 직접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이미 알게 된 바와 같이 교회 시대에 중간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은 땅에서 흰옷을 입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 동안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 통과하는 분들은 땅에서
땅에서 흰옷을 입은 이긴 자들 14만 4천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든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간 영역은 바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이외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통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층부의 성도들과 또 하층부의 불신자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듯이 이 죽은 사람들도 중간 영역에 들어가서는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결국 이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중간 영역의 상층부를 통과하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층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계의 중간 영역 중간층에 대한 개요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계의 중간 영역, 즉 심판대가 있는 영역의 구조와 교회 시대 동안 영계의 중간 영역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분들과, 그리고 교회 시대 동안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 통과하는 분들과 또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중간 영역, 중간층 목차 중 그 사후 영혼의 처음 상태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사후 영혼의 그 처음 상태 목차는 모두 6가지 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개요, 둘째는 형체와 크기, 셋째는 감각으로, 네 번째는 기억, 다섯 번째 죄는, 마지막 6번째는 성격으로 대해 우리가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중간 영역의 중간층을 중심으로 한 중간 영역의 구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죽자마자 처음에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중간 영역의 중간층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층을 바로 아까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스웨덴보르그는 이 사후에 그 영혼의 그 제1 상태라고 바로 이 중간층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영역의 상층부와 하층부를 사후 제2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상층부는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제2 상태이며 하층부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제2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 영역의 구조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카톨릭에서는 상층부를 연옥이라고 말하며, 이 단테의 신곡에서는 정죄산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정죄산이란 것은 죄를 정화하는 산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연구할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으며, 또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사후에 영혼이 영계에 들어가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며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인간의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를 보면, 이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 영혼이 없다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감각이나 고통이나 평안을 전혀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라는 흙집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이 영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계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상태, 즉 사후의 영혼의 처음 상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내용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육신에서 분리된 영혼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과연 크기는 어떠할까? 또 감각은 있을까 없을까?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나 이 재능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격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5가지 대시로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의 처음 상태에서 그 형체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먼저 형체와 크기입니다. 자, 먼저 사람의 영혼의 형체는 있는가 없는가인데,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영계에서는 우리도 이 영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형체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 영혼의 형체는 각자 자기 자신의 육체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는데 사후 처음에는 죽을 때 자기 육신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데 어릴 때의 모습도 또 아니며 젊었을 때의 모습도 아니고 바로 그 죽을 당시 그 영혼과 그 당시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죽는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고 조금 더 늙어서 죽는다면 더 늙은 육체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고 또 어릴 때 죽었다면 어린아이의 형체로 보일 것인데 이 머리 모양까지도 죽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모습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영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를 들어서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영체에는 정상적인 팔과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육신이 성장을 하면서 사고로 인하여 다리가 절단되었다 할지라도 이 바로 영체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체는 이 칼로 잘라도 잘라지지 않고 또 불에 태워도 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체의 그 크기를 보면 자신이 죽을 때의 크기와 똑같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죽으면 영체의 크기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인데 여기서 영체의 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실제로 미국인이 더 큰 것 같죠. 우리 한국 사람보다 서양인이 더 많이 크죠. 그러니까 이 서양인들의 영체도 한국 사람들 영체보다 실제로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보르그의 증거에 의하면 이 어머니 복중에서 죽은 아이들의 영체도 하나님께서 성장할 기회를 주신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영혼을 교육받는 낙원에서나 천상 낙원에서 점점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 크기와 형체는 청년들과 같이 되며 지혜와 인격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인데 만약에 어머니 복중에서 낙태로 죽은 아이가
형체도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이고 또 크기도 역시 죽을 때와 똑같다고 한다면 그 모습과 크기 그대로 천국이나 지옥에 과연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형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체의 변화를 보면 사람들이 영혼은 영계의 중간 영역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될수록 즉 점점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정결해질 수가 있도록 영체가 변해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처음에는 주름살이 상당히 많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이상해진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영체, 즉 영의 몸은 연단을 받으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질수록 점진적으로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바로 그 즉시 아름답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천국의 맨 아래층의 변두리로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들어갈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나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상급이 별로 없는 사람도 이 비록 낮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 가장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계에서는 마음이 변화됨에 따라서 영체의 모습이 또 변화된다는 것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영계에서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몸이 변화되는 이유는 마음이 영체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인데, 그 신뢰를 우리가 보면 영계 체험을 많이 하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저술한 스웨덴 보르그가 이 영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영계에 들어갔을 때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어떤 여자가 급속도로 다가오기에 스웨덴 보르그는 빨리 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자마자 신속하게 몸이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당시 피하지 않았다면 그 음란한 여자에게 음행을 당할 뻔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여자는 스웨덴 보르그를 보자마자 음욕의 지배를 강하게 받아서 갑자기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정결해진 성도들의 영체의 변화를 보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성도들은 이 중간 영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영체가 죽기 직전에 형편없는 그 육체의 모습과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연단받고 정결해진 정도만큼은 빠르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영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의 상태가 많이 선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인데, 바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죄악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정결해진 성도들이라면 이 영적 성장의 정도에 맞도록 영체의 모습도 속히 변화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죽은 사람이라면 그 형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영적 성장의 정도에 맞도록 영체의 모습도 속히 변화가 되는 것인데, 바로 행한 대로 받는 상급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후 영혼의 처음 상태 두 번째 대지인 형체와 크기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혼의 형체는 과연 있는가 없는가, 또 그 영혼의 형체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영체의 크기에 대해서, 또 영체의 모습과 크기에 대한 의문점과 또 영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영계에서는 또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몸이 변화되는 이유와 영계에서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또 몸이 변화되는 신뢰,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정결해진 성도들의 영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지 내용인 감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람의 감각은 모두 5가지로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사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있죠. 그리고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과 이 맛을 아는 미각과 냄새를 맡는 후각이 있어요. 모두 5가지죠.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촉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5가지인데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후각과 촉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어요. 이와 같은 감각들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육체와 함께 땅속에 묻혀버리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영혼과 함께 영계로 또 가지고 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감각들이 영체에 속한 것이므로 영계에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체가 빠져나가면 육체는 전혀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감각을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거나 반대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므로, 더욱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시각이나 청각은 더욱 발달해서 이 세상에 있을 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또한 상급이 많을수록 더욱더 기능이 발달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1층천 성도들보다는 2층천 성도들이, 그리고 2층천 성도들보다는 3층천 성도들의 시각과 청각이 훨씬 더 발달하여서 마치 세상에서 먼 것을 망원경으로 볼 때에 도수가 높을수록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더욱더 정확하게 보고 들을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감각도 있게 되는데,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태화되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 쾌락을 즐기게 하던 성적 감각, 어떤 음란한 여자를 보게 되면 음욕이 일어나는 것, 이런 감각이 태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 감각은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퇴색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적 감각은 죽은 후에도 처음에는 영원히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중간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태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체 감각에 대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천국에서 필요한 감각은 더 발달하게 되고 더 좋은 기능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아까 성적 감각이나 이런 것이 태화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태화된다는 것인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에서는 필요한 감각들은 중간 영역을 통과하면서 점점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발달하게 되며, 반대로 불필요한 감각들은 자동적으로
태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세 번째 대지 내용인 감각을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감각과 또 사람의 감각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의문점에 대한 해답과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시각이나 청각, 또 천국에서 필요 없는 감각이나 영체의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설명에 대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지 내용인 사후 영혼의 처음 상태 중에서 기억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기억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영혼의 처음 상태인 그 영체의 기억을 보면 사람에게는 기억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영계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에서는 바로 각자가 자범죄 전부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있어야 자범죄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이나 어떤 책을 읽고 감동받은 일 등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기억하게 되며 땅에서 사용하던 기억력을 그대로 영계에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천국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며 또 천국에서 필요 없는 기억들은 태화돼 버리게 되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옥에서 필요한 악한 기억들이 더욱더 발달되고 또 지옥에서 필요 없는 기억들, 예를 들어서 어떤 선한 생각이나 선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은 태화가 되어버리는데 이 기억은 그 내용이 간단해서 바로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대지로 재능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재능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그 재주라고 얘기하죠. 재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둑을 잘 두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거나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나 주방일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또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능도 육체와 함께 땅속에 묻힐 것인가 아니면 영혼과 함께 영계로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의문이 되는데 사람이 이 영체의 재능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영계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 재능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후 영혼들이 중간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간 재능들 중에서 성도들의 경우는 천국에서 필요한 재능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며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하거나 배구를 잘하거나 바둑이나 도박 등을 잘하는 천국에서 필요 없는 재능들은 이 중간 영역을 통과할 때 퇴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축구 잘하는 거 별로 필요가 없죠. 운동 잘하는 거나 바둑을 잘 둔다는 거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퇴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나 그런 행실은 전혀 없고 오직 사랑과 겸손과 온유한 마음과 행실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때 사용되어지는 재능 같은 것들은 절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재능들은 중간 영역에서 연단받는 과정에서 모두가 퇴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잘하는 재능이나 또 찬양을 잘 드리는 그런 어떤 재능이나
천국에서 필요한 재능들은 더욱더 발달되게 되고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봉사하게 되는 것이지만, 죄성과 이 정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재능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다 연단되어 퇴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후 영혼의 처음 마지막 1번째로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이 있죠. 바로 육체를 떠나서 영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 영혼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성격이 변화되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어떠한 것인가? 먼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고 성내기를 잘하고 또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불평불만을 잘 나타내는 성격 등은 가지고 있었다면 죽어서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인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들은,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도 혈기를 낼 수 있고 또 교만을 부릴 수 있으며 음란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떠한 것인가? 이 성도들은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을 이 중간 영역에서 정결케 된 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며, 이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더욱더 악으로 익은 상태가 되어야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격에 대한 의문점과 의문점에 대한 해답,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들과 이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인 사후 영혼의 처음 상태를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개요와 형체와 크기, 그리고 감각, 기억, 재능과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고, 다음은 두 번째로 중간 영역, 중간층의 실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중간 영역의 중간층의 이 실제에 대해 공부합니다. 두 가지, 중간층의 실제. 자, 우선 중간 영역, 중간층의 실체를 보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죽는 순간 영혼과 육체로 분리가 되는데, 영혼이 떠난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이 영혼 불변하는 영혼은 영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모두 다 처음에는 중간 영역의 중간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층은 신자나 불신자가 모두 들어가는 곳인데, 그 환경이나 장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비슷한 환경들이 중간층에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이 머무는 기간에 대해 대략 살펴보면, 누구든지 이 머무는 기간이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1년 이상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1년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말하지만, 그러나 영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빠른 사람이 하루에 이틀 걸리면 대부분 1년 이내에 상층부나 하층부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층에 들어간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의 상태를 보면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모든 환경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서로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하게 되고 때로는 부부가 만나서 이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애정의 정도에 따라 오랜 기간이나 짧은 기간 동안에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곳에 들어온 대부분의 영혼들은 처음에 사후 영계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며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영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놀라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 사후 상태나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 깨달을도록 이 천사들이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자마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당하고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 죽으면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야지 이게 어떻게 이상한 데 와 있어? 이렇게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그 불안한 감정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고 궁금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성질 그대로 생활하게 되며 자기의 정력과 죄성을 만족시키기에만 몰두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죄성과 정력으로 부패된 마음과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 중간층에서도 이 천사들에게 전도를 받게 될지라도 이미 세상에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외면을 하게 된다는 것이며, 또 이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이미 천국이나 지옥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선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과 정력과 재성을 따라 생활하는 불신자들은 서로 점진적으로 분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분리가. 자, 분리가 되면 성도들은 상층부로 가겠죠. 또 불신자들은 하층부로 내려가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의 상태에 대해 이 신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신뢰입니다. 어느 회사원이 회사에 출근하다가 이 돌발적인 교통사고로 해서 갑자기 죽게 돼요. 근데 이 사원은 미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로 죽은 건지를 그 영혼의 육체를 벗어나 죽은 줄도 모르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마치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사원의 영혼은 사무실 입구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자꾸 헛손질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데 하면서 힘을 줘 문을 열려고 하지만 손잡이는 잡히지도 않고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도 거침없이 사무실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책상에 가서 일을 하려고 책상 서랍을 열어도 열리지 않고 글씨를 쓰려고 연필을 집어도 쥐어지지 않고 전화를 걸려고 전화기를 들어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 등 여러 가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후 영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서 근무하는 여사원을 불러요.
그 여사원이 전혀 아는 채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우대고 계속 여사원을 부르고 했지만 여사원은 이미 육신에서 연계가 교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하여 부르는데도 이 여직원 자기 일만 계속하는 것을 보고 이 죽은 사원이 화가 나서 가까이 나가서 그 여사원의 뺨을 때리고 했는데 역시 헛손질이라는 거예요. 헛손질. 그런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본인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당신은 죽어서 영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이 회사원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죽어서 그 현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동안 여러 차례 헛손질과 이상한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결국 내 자신이 죽어서 영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볼 때 영계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꼭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보르그의 경험담, 26년 동안의 경험담이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고 그냥 중간 영계에 들어가는 것보다 미리 다 익혀서 알고 진리를 깨닫고 가는 거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신뢰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집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전 가족이 동시에 죽는 불행을 당하게 된 경우예요. 자, 이때 전 가족들은 영혼들은 죽었으니까 중간층에 가겠죠. 제일 먼저 중간층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가족들끼리 이 세상에 살 때처럼 살면서 또 부부 생활도 하고 아기자기한 가정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죽은 걸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과 같은 국법이나 경찰 혹은 풍습 같은 것에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츰차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순간순간 내키는 마음대로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 악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선량한 마음을 가진 가족들은 점점 더 선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이 서로 분리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먼저 이상과 같은 예화들을 분석해볼 때에 이 중간 영역 중간층에 있는 영혼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누가 통제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체면도 차라리 차리지 않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성질대로 자유롭게 지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중간층에서는 각 사람마다 머무른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몇 주나 몇 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포악해지고 신경질이나 짜증이나 성내고 욕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죄성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으면서 영계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기 때문이며 위에서 예를 든 가족들은 마음 상태에 따라 선한 사람의 모습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악한 사람은 점점 흉측한 모습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분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반대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서로 멀어지고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또 악한 생활 때문에 흉측해진 영혼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추구하게 되면서 더 밝은 빛으로 나가게 되는 그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중간층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중간 영역, 중간층의 실제와 또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이 머무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또 중간 영역의 중간층으로 들어간 영혼들의 상태는 어떠했던가, 또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의 상태에 대해 그러한 신뢰들을 어느 회사원과 또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보았고, 또 중간 영역의 중간층으로 들어간 영혼들이 이 자동적으로 서로 악과 선이 분리되는 것처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공부를 했고, 자, 끝으로 오늘 강의의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사후 영혼의 처음 상태, 중간 영역 중간층의 실체에 대해 모두 다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영광스러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